오늘 그 말씀은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그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요. 맞습니다. 교회는 주인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 와서 내가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이 교회의 주인이 아니에요. 종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잘 섬기라고 세워주신 종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목사가 그렇게 위대한 사람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래서요, 그분이 너무 위대하니까 저는 일생을 주님을 섬기며 살겠다, 이렇게 결심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생을 주님을 섬기면서 살겠다, 이렇게 결심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주님의 형제요, 자녀요, 또 종이요, 하나님, 예수님을 섬기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기분 나쁘잖아요. 우리는 남보다 좀 뛰어나야 되는데 예수님보다 무릎 꿇고 종이라고 하니까. 그런데 주님이요, 가장 큰 종이셨어요. 예수님이 가장 큰 종이셨어요. 왜냐하면 살아계시는 동안에 자기의 삶이 없었어요. 아픈 사람들, 소외받은 사람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막 이런 사람들, 병든 사람들, 귀신에 억눌려가지고 인생을 다 잃어버린 사람들, 그리고 인생을 방황하며 표류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의 일생을 다 던지셨어요. 그러면서 육신을 위해 살지 말고 영이 너희의 주인이니까 사람답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육신이 사람인 줄 알고 내 존재인 줄 알고 내 주인인 줄 알고 살지만 사실 너 본질 자아의 주인은 영이라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렇게 살아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본래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우리는 왜곡된 사람의 모습을 보고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많이 실망하잖아요. 왜냐하면 나보다 잘 사는 사람 너무 많아요. 나보다 똑똑한 사람도 너무 많고요. 나보다 힘센 사람도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실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요즘 지금 우리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요, 육신적으로는 굉장히 오래 살면서 건강하고 먹을거리도 많고 병원도 많고 그래서 잘 살고 오래 살잖아요. 그런데요, 자살률이 세계에서 여러분들 탑권에 들어요, 우리나라가. 그리고요, 우울증 환자들이 있잖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정신적인, 여러분들 공황에 빠진 사람들 너무너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육신적으로 살 때요, 그 안에 사는 내 영이 소외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왕따 당하는 것만큼 기분 나쁜 거 없거든요. 우울해요. 여러분들, 우리 영이 주인인데 이 육이요, 그냥 막 선악과만 향해서 달려가듯이 그것만 바라보고 가니까 애가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폐해지는 겁니다. 슬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육신이 아파도요, 제가 우리 성경학교 때 제일 먼저 보여주는 영상이 닉 부이치치 영상이에요. 그 사람은요, 우울할 수밖에 없는 육체적인 인생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왜냐하면 팔도 없고 다리도 없어요. 그냥 펭귄처럼 이렇게 있어요. 손하고 발만 있어요. 다리 길이가 없고 팔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가 중학교 때 자살하려고 그랬어요. 그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다. 우리는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요, 자살에 실패하고 너무너무 사람이 바뀌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면요, 위로를 받고요, 기뻐지고요, 행복하고요, 자기도 너무너무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우울증 이런 거 없어요. 오히려 멀쩡하고 이쁘고 잘생기고 좋은 학교 다니고 좋은 가문, 그리고 좋게 펼쳐진 환경 가운데 있는 아이들이요, 너무 우울한데 그 사람을 보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주인입니까? 우리의 영이 주인이에요. 우리의 속사람이 주인이에요. 여러분들, 우리의 겉사람은요, 이 길어야 100년 지나면 다 똑같이 동일하게 여러분들 후패해져 가요. 낡아진다고요. 예. 아파트도 30년에서 40년 노후가 되면 다시 지으라고 정부에서 권유하잖아요. 위험하다고.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지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이제 이것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살아왔다면 이제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적인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는 이렇게 영의 사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이어야 되는가를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세상에서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엘리야라고 하기도 하고 예레미야라고 하기도 하며 또 어떤 선지자 중에 하나 더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원 오브 댐이에요. 많은 선지자는 그냥 하나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라고 관심 없이 얘기해요. 그럼 너는 누구라고,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장 중요한 고백이 나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교회는요 예수님을 그리스도, 즉 나를 구원하실 유일하신 분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모인 모임이에요.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건물도 아니에요. 목사가 인도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서 공통적인 고백이 이루어지는 그 장소가 교회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교회는 어떠한 외관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우리의 삶은 나 존재 자체는 외형적인 육체가 아니라 영이 나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이 잘 되면 내가 잘 되는 거예요. 제가 성경학교를 하면서 많이 겪은 거예요. 처음에는 얼굴이 어두워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을 하니까 이게 얼굴이 반짝반짝하고 이뻐지더라고요. 그 왜 그러겠어요? 여러분들 아무리 이쁜 얼굴도요 양귀비 빼면 찡그리면 다 미워요. 양귀비는 찡그리는 것도 이뻤대. 양귀비 아니잖아요 우리,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행복하고 밝은 표정을 다하면 누구나 사랑스러워하고요 누구나 환영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평안한 마음과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것이 우리 밖으로 표출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평안하다는 것은요 100% 검증이 됐어요. 그리고요 뭐 아프던 것도 나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그러겠어요? 우리 영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강건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강건하다는 것은 건강이에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그리고 영의 영향을 받아서 육이 건강하게 되어져야 아름답게 늙고 아름답게 죽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죽는다는 것은 우리가 멸망이고 파멸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이제 이 낡은 육신을 벗고 새 사람으로 옷을 입는 준비의 기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대하는 것도 완전히 달라요. 우리는 부활이라는 것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부활하시게 하시려고 그렇게 먼저 돌아가 주신 겁니다.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초 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은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래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들 이렇게 예배만 드린다고 제가 길어야 30분, 이렇게 35분 주일 설교 일주일에 한 번 하는데 그렇게 해서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여러분, 주의 제자들이 어떻게 해서 주의 제자들이 된지 아세요? 자기의 생업이고 뭐고 다 가족이고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다닌 거예요. 3년 반을 끝까지 그들은 같이 먹고 자고 입고 24시간 내내 주님과 함께 동행했어요. 제자들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게는 못해도 매일매일 성경과 매일매일 기도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 영도 먹고 살지요. 육신은 먹고 사는데 얘는 아무리 먹여줘도 결국 죽어요. 영은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요 살이 찌고 이뻐지고 그리고 강해지고요 튼튼해지고요 육신의 연약함도 가서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집이 망가지고 무너지면, 여러분 이제 여름철이 오면 비가 오잖아요. 작년에 비가 많이 샜어요. 올해 걱정이 됐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제가 열심히 검색하고 해보지도 않은 일이니까 해서 지붕에 올라가서 장로님하고 지지난주에 이제 그 방수제를 제가 아주 좋다는 것을 사가지고 올라가서 막 발랐어요. 그러니 그거 바르는 건 잠깐인데 그거 방수액 하나 산다고 너무너무 제가 시간을 많이 들였어요. 왜냐하면 실리콘 바르니까 매년 한 해 지나면 다시 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하고 나서 내려왔어요.
여러분들 주인이 있으면 이렇게 돼요. 근데 주인이 없잖아요. 관리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비가 다 새서 점점 무너져 내리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인이 누구입니까? 육신은 무너져 내리게 돼 있지만 우리의 영이 올바르게 서 있으면 우리 육신도 잘 다스려지고 이뻐지고 평안해지고 건강해지고 그리고 온전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사람의 모습은요 원래 우울하게 하나님이 만드시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실 때는요 행복한 게 원래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사람들은요 우리의 모습을요 자꾸 우울한 게 내 모습인 줄 알아요. 그래서 시몬 너는 들리냐 낙엽 밟는 소리가. 그래가지고 그냥 센치해지면은 그냥 너 이게 너무 좋아.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동조발는 하면서 샹송을 들으면서 우울 모드에 빠지려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러지 마세요. 가을은요 우리 인생이 낙엽처럼 진다라는 걸 알려주시기 위한 자연 계시예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사인을 주시니 내가 깨달으니 너무 감사하다 기뻐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삶이 하나님 안에서 정말 우울한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는 죽음을 운명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과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걸 가르쳐 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보다 귀한 게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은 우리가 날로 후패하잖아. 내 속에 있는 내 영은 날로 새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우리 영은요 새롭고 힘있고 막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요 기쁜 거예요. 장례식장에 가서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헤어짐은 슬프지만 다시 만날 날을 소망하면서 오히려 감사함으로 우리가 보내드리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서 정말 이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요 목숨을 걸고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도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왜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지 아세요? 내가 종이 되고 목숨을 걸고 야 교회 나와봤자 그냥 나보고 이상한 것만 되라고 하네, 이건 뭔 복이야 괜히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요새 막 시끄럽잖아요. 반도체 뭐 회사들이 그래가지고 돈을 막 달라고 그러니까 그 평생을 우리는 벌어도 못 버는 거 달라고 그러니까 막 욕도 먹고 막 너무한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거기 들어가면 그렇게 많이 받는데도 더 달라고 할 수 있다니까. 그렇죠? 그 줄을 잘 서야 돼. 그렇죠? 줄을. 여러분들 최고의 회사에 들어가니까 최고의 대우를 받는데 좀 탐욕이 많긴 하지만 최고의 대우를 받는데 더 달라고 그런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회사는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한계가 없어요. 하나님한테 줄을 딱 쓰면 하나님한테 계속 받잖아요. 근데 한계가 없어. 여러분들 아버지가 자녀한테 주는데 한계가 있어요? 다 주는 거지? 그렇죠?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본인이 가지고 계신 생명부터 주시고, 자, 생명이 있어야 뭘 주지요. 그렇죠? 죽은 자식한테 물려주는 거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주 예수 나의 산 소망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하면 우리가 생명 거듭나면 영생을 갖게 되면 물려주는 거예요. 죽은 자식한테 누가 물려줘요. 그렇죠?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는데 불효자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영생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 물려받을 게 있는 거야. 생명이 있어야 물려받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시간 관리를 해야 되겠 거예요. 순서가 많아요. 그리고 밥도 맛있게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들 예배가 길어져가지고 배가 고프면 밥이 엄청 맛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게 좀 길게 해야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교회에는 역할이 있어요. 역할이 뭐냐면 교회에 와서 내 자랑하는 게 역할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랑하는 거예요. 내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수님 자랑하는 거예요. 그렇죠? 난 예수님 하나님 따라서 사는 삶이 너무 행복해. 이 고백이 계속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도 그렇게 되길 바래. 이러면서 이 행복한 바이러스를 전염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동체에서 서로의 일주일 동안 살면서 승리한 경험을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새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아, 내 얼굴이 전도지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선 이러고 다니면 안 돼요. 제가 개척할 때 그랬어요. 저는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주님으로부터 좀. 그래서 개척하는데 13년 전에 우리 장로님하고 그리고 저하고 이렇게 해서 뭐 4명 그 외에 2분하고 해서 뭐 한 6명 이렇게 했어요. 집에서 예배드렸어요. 근데 결심한 게 있어요. 개척교회는 개도 안 쳐다본다고 그러더라고. 얻을 게 없어. 가면 봉사만 해야지. 그리고 한번 빠지면 눈에 탁 띄니까 목사님한테 맨날 잔소리 들어야 돼. 그러니까요. 그 설립 예배 드리는데 와가지고 집에서 한 6개월 드리다가 교회를 얻었어요. 중곡동에. 그런데 넓이는 이거하고 비슷한데 지하였어요. 근데 지금도 이제 그 목사님, 제가 이제 존경하는 목사님 이제 모시고 했는데 건면을 하는데 개척교회는 개도 안 쳐다보니까 열심히 하십시오. 이제 쪼크로 하셨는데 너무 재밌으면서 맞는 말이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개척한다고 하니까요, 제가 큰 교회에서 찬양 리더 했거든요. 기타 치고 막 많으면 한 1000명까지도 모이고 매주 목요일 이제 찬양 리더. 제가 개척한다고 그러니까 다들 피하더라고. 그래서 맞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교회가 여러분들 세상적으로 우리가 육신적으로 이해타산을 가지고 수지를 따지자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생명을 구하자고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자고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굶어 죽을 것 같잖아요. 저도 겁나더라고요. 아니 뭐 이거 가만히 있어봐, 이게 계산이 안 나오는데 하고 이랬으면 못했어요. 그런데 무작정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제자들이 먹을 걸 들고 다니고 수지타산을 따니면서 세칸잡을 뛰면서 일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해가지고 했다면 오병이어의 이적을 볼 수 있었을까요? 예? 없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한번 던지는 이 일은요, 상당히 두려운 일이에요. 풍랑이는 바다에 내가 던지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가보지 않은 일이고 해보지 않은 삶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저도 그게 두려웠어요. 주의 종이지만. 근데 그걸 해내니까 이렇게 지금 요즘 배가 나와서 그러는데 잘 먹고 잘 입고 그냥 살잖아요, 그렇죠? 괜찮죠? 여러분들 저만 그러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저는 우리 장로님을 되게 존경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저는 직접적으로는 얘기 안 하는데 제가 처음으로 왜냐하면 여러분들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섬기, 세상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 더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는 목사는 좀 쉬워요. 근데 우리 장로님이나 성도님들은 밖에서 일을 하다가 또 하나님을 섬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투잡인데, 그렇죠? 근데 저는 하나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가 쉽다니까. 윤호야, 너도 한번 생각해봐. 이거 하나만 하면 돼. 쉬워. 근데 세상에서도 하나님 섬기는, 세상에서 세상 소리 들으니까 마음이 상하고 몸이 상하고 막 이러면서 하다가 또 교회 오면 하나님 위로받고 2가지 섬기니까 얼마나 믿음이 강해야 돼요. 근데 목사는요, 대충 믿음이 약해도 이것만 하니까 생각하기 나름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이 쳐다보고 나가는 게 뭐겠어요? 복음이에요. 이 복음, 내가 만나니까 행복해, 기뻐, 영생이 있어, 이 길을 몰랐는데 알았어. 그래서 이걸 전해주는 거예요. 육신으로만 살지 말고 사람의 모습은 원래 이렇게 육신에 먹을 것만 위해서,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만 사는 게 아니다. 그래서 절대 행복해 줄 수가 없다. 그것이 당신의 것이 될 수 없다. 영생을 얻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뭔 소리라는 거야? 영생이 뭐야? 당신을 믿어 이러잖아요. 그렇다고 기죽어가지고 이렇게 오지 말고, 주여 저 죄인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축복을 하라고요. 할렐루야.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에는 역할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모여진 게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 역할을 감당을 해야 교회가 초대교회의 사도행전에 나왔던 것처럼 서로를 사랑하고 그리고 서로를 섬기고 약한 사람들을 돕고 그리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또 헌신하고 해서 그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한 가족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를 때 형제님, 자매님 이러잖아요. 그렇죠? 요즘에 집사가 있지만 저 직분이 있지만 그래서 이제 직분들을 많이 부르긴 하지만 사실 더 친밀한 거는요. 형제님, 자매님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한 배에서 났기 때문에 우리는 형제예요, 자매가 되는 거예요. 패밀리야 그러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공동체라는 게 우리가 가족적인 그 개념을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 때문에 형제를 사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매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나한테 잘해주니까 내가 너 사랑해. 한 가지 잘못하잖아요. 원수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늘 어때요? 내가 잘못해도 예수님은 나를 기다려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성품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서 이러한 기쁨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았으면 어떻게 이 교회가 이렇게 오겠어요? 요즘에 교회하기 쉽지 않아요. 만만치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요, 사역 시작한 지는 굉장히 오래됐어요. 22살부터 했으니까 40년이 됐어요. 그 중간에 한 5년 정도는 쉬었는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분위기가 달라요. 그때는 사람들이 풍부하지도 않았고, 순수하게 하나님에 대한 은혜, 그리고 교회에서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고, 위로받을 수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너무너무 물질이 풍부해져서 위로받을 때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여러분들 오락과 즐길 것과 휴일, 이번에도 노동절 휴일이었잖아요. 어마어마하게들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있어요. 해외여행 가고. 저는 13년 동안 해외여행 한 번 못 가봤어요. 우리 사모님하고 가장 즐겁게 가는 데가 양수리예요. 양수리 가면 뷰 포인트가 있어요. 오스트리아 빈 같아. 딱 보면. 그래가지고 내가 사모님한테 해외여행 안 가도 돼. 이거 봐. 오스트리아 온 것 같잖아. 이렇게 늘 얘기하면 또 그렇다고 또 아멘 해요. 자, 여러분들. 우리 속사람이 제대로 잘 되면요. 보리밥에 된장 하나도 짱하지 않아 먹어.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렇죠? 속사람이 평안하지 못하면 아무리 산의 진미를 먹어도 맛이 없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우리를 살리러 오신 겁니다. 동산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잘 오셨어요, 여러분들. 잘 찾아왔어요. 오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유현정 성도님이 박수 치자니까 한번 쳐요.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이 교회도 책임지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